안녕하세요.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세속성자라는 제목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변치 않는 재림기별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6번의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각각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같은 성경절 3개를 매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절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님의 뜻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기로 결심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일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분노 세상 속에 사는 거룩한 사람, 분노 세상 속에 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여러분이 보셔도 무엇인지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인천의 한 지역에서 중학생들이 동료 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을 피하려던 그 피해 학생은 그만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러시아에서 오신 홀 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되었고 그 수사 과정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미디어에 나오자 한 사진이 등장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그 피해 학생의 엄마가 또다시 SNS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거입니다. 저 가해 학생, 죄를 지어 붙잡혀가는 저 녀석이 입고 있는 저 옷이 내 아들 거 뺏어가 입은 겁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외국에 와서 혼자 되어서 어렵게 그 아이 하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 따스우라고, 따숩게 지내라고, 따뜻하라고 큰 돈 들여서 사주셨을 이 겨울옷, 이 옷을 빼앗아 입고 그리고 그 아이를 때려가면서 죽음에까지 몰고 갔던 그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분노할 것입니다. 아무리 중학생이라도 저것들은 짐승 같은 것이다라고 욕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 어떤 면에서는 좀 합리적인 분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이런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신문지상을 통해서 자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어디 다른 데서도 여러 지역에서 여러 계층에서 여러 대상을 상대로 이 나라에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울분들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질서 안에서 내 욕망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이 기본적인 약속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갑자기 길 가던 어떤 사람에게 벽돌을 들어서 찍지를 않나?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칼을 찌르지를 않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어떻게 정리될지 몰라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이런 분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럼 사람이 함부로 분노하는 것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요, 화가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항상 누구한테 당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게 누구를 패주거나 시원하게 어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거나 이런 적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하고 살았고요. 당하다가 한번 반격을 잘해보면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되기도 하고요. 당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되면 좀 어려운 역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렇게 억눌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잘못 표출되면 분노가 되고 화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재림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사사기에 보면 중요한 두 사사의 태도가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8장에는 기드온 사사가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두 사사가 다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이방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방의 공격을 혁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우리 쉬운 말로 딴지를 거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화가 나게 했냐면요, 기드온, 입다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할 때 에브라임 민족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지 않아 놓고, 같이 싸우러 갑시다 할 때는 참여하지 않아 놓고, 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돌아온 그 사사들을 향하여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말이, 왜 당신들끼리만 갔습니까? 왜 너희들끼리만 갔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사 입다와 사사 기드온은 서로 다른 대처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대처가 그들의 영광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입다는 좀 화가 났습니다. 이 사사기 12장 1절 6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다가 입다가 한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왜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니들이 왜 나한테 대드냐? 이러면서 입다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7절 이하의 구절들에 보면 입다가 일어나서 에브라임 지파를 진멸하려고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수세에 몰려서 이기지 못하게 돼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결국 다 그들이 어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 못하는 발음으로
이들을 가려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하루에 4만 명 이상을 죽여보는 큰 도륙을 일으켜버립니다. 입다 선지자의 성냄이었습니다. 반면 기드온은 사사기 8장의 서두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너희들만 싸우러 가고 너희들만 잘난 척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극상품 포도보다 니들 거에 더 좋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칭찬해주고 격려하며 그러면서 했던 이 이야기는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물론 에브라임은 정말 치사한 짓을 했고 에브라임은 나쁜 일을 했고 기드온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기드온이 그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니 그들이 노가 풀리니라 해서 평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자신에 대해요, 내 직장에서 혹은 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보기에 내 이치에 맞지 않아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은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신앙인으로 모여 있고 신앙하는 사람으로 살지만 울컥울컥 올라오는 분노들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드온이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에브라임은 잘못한 일이었고 물론 에브라임은 잘못된 말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 에브라임을 응징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기드온이 알았던 것은 그 에브라임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분노하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기드온은 유순한 대답을 하고 편안한 말을 해서 그들의 분을 가라앉히고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강자가 어떤 강자인가? 이 싸움의 기술을 결정적으로 많이 모아서 표현한 전쟁의 기술, 싸움의 기술을 표현한 것이 우리가 동서고금의 유명한 책이 손자병법이죠.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이런 좀 어려운 글들이 있습니다.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 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을 최고로 하지 않는다. 싸워서 다 이기는 것 최고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로 한다. 여러분, 가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보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있죠?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승질을 부리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고수는 아니고 하수라서 저렇게 싸워서 이겨보려고 저렇게 덤비나 보다. 진정한 강자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진짜 강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 모두가 진정한 강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가? 사람들 왜 분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군부대 방문 다니면서 군인들의 삶을 좀 보게 되는데요. 군대에서 누가 화를 더 많이 낼까요? 막 입대한 이등병이 화를 많이 낼까요? 곧 제대할 병장이 화를 많이 낼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화를 많이 낼까요? 오래 있는 부장님, 과장님들이 화를 더 많이 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화를 더 많이 냅니까? 엄마 아빠가 화를 더 많이 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화를 많이 냅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화를 많이 내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장이 화낼 일이 많겠어요? 이등병이 화낼 일이 많겠어요? 회사 간부가 화낼 일이 많겠어요? 신입사원이 화낼 일이 많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열받는 일은 그 아랫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증적 화내는 것은 윗사람들이 화냅니다. 즉 높은 사람들이 화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화냅니다. 사람은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 진면목이 나옵니다. 즉 화내는 것은 교만한 자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왜곡된 반응, 그것이 분노요 화인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고 객관적인 반응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분노하느냐 온유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는 사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마음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1년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주자주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막 소란을 일으키면요, 우리 자주자주 현장의 목사님들은, 저도 현장에서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그 분란을 일으키고 막 괄괄거리고 분노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은 솔직히 잘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문제가 더 커질까 봐.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참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문제는 누가 일으켰는데, 근데 당하는 사람한테 참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시간 전국에 계신 모든 재림 성도 여러분, 함부로 분노하지 마시고 함부로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막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는 사람, 세상 속에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우리가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의 형제자매, 즉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모세한테 너만 선지자냐? 너만 지도자냐? 그 모세가 결혼을 어떻게 했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서 상황이 그렇게 악화됐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왜 너만 그렇게 잘났느냐? 왜 너만 그렇게 높은 사람이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따졌습니다. 이때 부조와 선지자의 장면을 보면 이때 모세가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일을 위하여 모세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동원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확 깔아뭉갤 수 있었지만 모세가 침묵했습니다. 그 모세의 침묵의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평가하신 평가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다른 버전에서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사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그의 눈에 보기에 화나는 장면이 있었을 때 주께서 주신 돌판을 깨버릴 정도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말하자 내가 이 반석에서 내가 물내랴 하면서 반석을 쳐대던 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 무너지느냐 바로 쓰느냐를 고민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며 온유함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버릴까요?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뭔가 의욕을 발휘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24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한 것이 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그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좋은 곡식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같이 뿌려놔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좋은 열매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저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저 문제 해결해버릴까요? 우리 성격대로 처리할까요? 확실히 해결해버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이 그에게 한 대답은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냅두면 그때 분명히 구별이 되고 그때 해결하면 된다. 어떤 면에서는 종들의 조급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인은 이야기하시기를 가만 냅둬라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라지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인내의 대상입니다. 가라지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종들의 조급함입니다. 종들의 분노입니다. 가라지, 즉 문제보다 더 하나님의 농원을 위협하는 것은 종들의 조급함, 종들의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도 가라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도 가라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 직장에도 있을 것이고 내 교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이제 곧 12월 마지막 달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라고 있는 그 가라지 보면 화가 나시죠? 한 해가 지났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확 뽑아버리고 싶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끝까지 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는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제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나 부족함을 해결하겠다고 덤비는, 분노하겠다고 덤비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덤비는 그런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절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가만두어라,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특히 저 시골에 제 출신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저 보면 매우 뿌듯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가만두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겠다고 건드렸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화폐에서 청소년 부장으로서 후배 목사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목사들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야, 정말 나보다 낫다. 나보다 잘한다. 내가 인턴 시절에 했던 실수들이나 실패들이나 잘못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제 인턴 시절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문제들을 다 지적하고 다 해결하라고 다 덤비셨더라면 저는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저 부족한 시절에 저의 문제들을 그렇게 중간에서 잘 화합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그 부목사님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 지금 목회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라는 한 인간에게 있었던 그 문제들, 그 가라지들, 그 잘못된 그 모습들조차도 가만두어라. 때가 되면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려주셨던 그 많은 분들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에게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확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두어라는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며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의 온유함이, 바로 그런 재림 성도의 온유함이 사람을 키워내게 되고요. 바로 그 온유함이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유함이 우리의 교회를 사명을 건강하게 수행하는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온갖 일들이 하루를 몰다 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분노가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덩달아 분노할 것입니까? 우리도 덩달아 화를 낼 것입니까? 우리도 덩달아 소리를 지를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덩달아 분노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말기도일주일 기간에 정신을 차리고 과연 나는 내 성질대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에 분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유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온유함 때문에 사람이 키워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일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런 재림 성도들, 온유함을 간직한 재림 성도들, 그리하여 그 주인의 마음, 가만두어라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